저만 덥나요? 저는 왜 이렇게 막 더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 절이라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성경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 1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딱 보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것 같습니까? 예, 사랑. 굉장히 탁월하시네요. 점점 우리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영성 시리즈 지금 같이 말씀을 찾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오늘 7번째인데 제가 처음에 영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을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성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뭐니 해도 사랑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삶에 나타나는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 흔적, 향기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의 향기가 참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 사랑 속에 예수 향기 많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또 가을이니까 우리가 좀 센치해지기도 쉽고 또 약간 감정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기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단어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귀한 단어가 무엇일까? 예, 엄마죠. 첫 번째 1등은 엄마라고 합니다. 아빠가 끼어들 틈은 전혀 없습니다. 아빠는 보니까 22등기래요. 예, 저번에 이기룡 목사님이 이제 그때 말씀 전하시면서 제가 순서를 체크를 해놨는데 아빠는 죄송하지만 순위에도 없습니다. 자, 엄마가 1등이고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아빠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 엄마, 아빠, 가족을 또 한데 뭉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삶에는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공동체고 또 존재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더불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은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또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세상 일에 어떤 모든 일을 풀어갈 때 그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답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또 우리의 존재도 사실 이 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도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모든 관계의 첫 요인, 첫 출발을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사랑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타락되었을 때도 사랑으로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만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복음 속에 사랑을 담아서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함, 사람과 사랑 사이의 사랑함,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을 향한 사랑. 그래서 사랑은 모든 관계를 이어져가는 연결고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모가 애를 쓰면서 또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사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삶의 가장 큰 이유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사랑,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랑에게 전달되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사랑을 오늘 세 가지로 압축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누구를, 또한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한데 묶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뭘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좀 뭐가 이제 약발이 다 됐나 봐요. 오늘의 말씀은 사랑하게 하소서. 근데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죠? 오늘은 누구를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바꿔도 괜찮겠는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 다 잘하고 계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다 잘하고 계시죠? 기왕 하시는 김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또 변함없는 이란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제 성향이기도 하고 또 제 바람이기도 하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흐뭇한 상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 신뢰할 때 정말 끝까지 사랑하면 어떨까? 그런 세상,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생각을 하면 이상적이긴 해도 생각하는 그 순간만큼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누군가를 나를 끝까지 배려해주고, 누군가가 힘이 되어준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친했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지기도 하고, 사랑했다가도 나뉘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왜 사람들은 처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어느 순간 또 멀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할까? 단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정도 마찬가지는 서로 그렇게 처음에는 죽고 사는 거 없으면 죽고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튼 그렇게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놓고 어느 순간에는 때로는 우리가 뒤에서 손가락질 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향한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끝까지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기에는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죠. 우리는 다 쉽게 살고 싶어 하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나는 그런 부담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종종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에서 시작되는데 시간이 지나니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면 거기에 맞게 나의 삶도 조금 변화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간사하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때는 언제고 그분의 사랑이 마치 누릴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책임져야 되고 나도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다가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 고맙지만 지나친 관심은
너무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해는 갑니다. 서로 얽매이는 것이 싫어서 주고받는 것 하지 말자. 제가 딱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냥 서로 얽매기 싫은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라고 하는 성격을 우리 삶에 대입을 할 때, 아니 우리 삶에 나타난 그 죄의 흔적들을 볼 때는 서로 얽매이기 싫어서 그냥 좀 편하게 삽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꽤나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다가오면 왜 다가오시죠? 뭔가 시킬 일이 있나 보다. 가끔 제가 이제 누구 좀 만납시다 하면은 목사님 왜요? 뭘 시킬까 봐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담스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부담스러움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나 또 죄의 문제가 다가오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게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반응 하나가 일어납니다. 마치 다가서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반응, 9절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 그곳에 함께 부담에 대한 마음 함께 이게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하나님과 정말 멀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왜 다가오실까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먼저 다가오실까요? 저는 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먼저 다가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 삶에 먼저 다가오십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내가 잘하는 것도, 욕심이 많은 것도, 심지어는 계산적인 것도, 그러나 또 생각보다 따뜻한 면이 있다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아시니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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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또 먼저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시면, 다 아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가능성 없어 보이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더 사랑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다 아시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그냥 절망 속에 완전 헤어나지 못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셨다는 분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김에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할게. 근데 끝까지 사랑할게. 변함없이 사랑할게. 두고 봐.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두고 봐. 하나님,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삶을 뭐 한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좀 양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 길을 이미 걷기 시작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이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섬겨도 여러분 정말 잔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기 끌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느낀 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참 잔정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역이 경상도다 보니 표현은 좀 서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참 사랑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커지고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으니라. 이거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팩트를 그냥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기왕 하시는 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교제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낌없이 사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되요,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목사님, 뭘 이걸 영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성은 제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게 영성이라고 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영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 닮은 꼴, 즉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뭐 소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1초 딱 드릴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뭐 한 분은 이런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예, 좋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이 고백이요, 오늘 하루만 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말 그대로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형제란 말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냐? 나도 있다는 거죠. 문맥상 저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설교의 흐름상 이 형제는 다름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아낌없이 나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기는 조금 괜찮아요. 여기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제가 오늘요, 외모 때문에,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자신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뭐 여러 가지 외모 때문에 고민 많은 시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이 말씀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자신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닮은 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또 이걸 조심해야 되냐면, 만약에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요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왜곡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형상에 대한 왜곡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왜곡이 되기 시작하고 태도가 왜곡이 되기 시작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 일그러진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론 여러분 삶의 일그러진 모습들 다름 아니라 쭉 살펴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생각이 고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귀한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고립이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방법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곡이라는 감옥에 그냥 갇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요, 이런 자녀들은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한 분들은요,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런 케이스 많이 봤었어요. 아니 뭐 갖출 거 다 갖추고 뭐 사는 것도 잘 살고 한데 유독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좋은 면을 바르게 봐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더라고요. 많이 봤습니다. 왜곡이 그냥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을 조금만 인정하면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야라고 잘 약간 닭살 돌기도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조금씩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뭘 해도 당당하게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우리 자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시간과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더 이쁘고 내가 더 능력이 많아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은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고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아마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좋은 것을 갖추면 제대로 갖추면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의존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에게 의존받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존이요, 다름 아니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의존되지 아니하면 한계 있는 삶, 죄가 딱 들어온 순간 우리는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는 유혹 속에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서서히 계속해서 곤투로 치면 잽을 계속 날리면 우리에게 피해가 남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하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하라. 잘 안 되시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오늘 하면 되고 내일 하면 되고 모레 하면 되죠. 저는 여러분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제가 2016년도에 아마 스크랩을 해놓았던 기사가 있었는데 언제 설교 시간에 한번 이걸 사용하나 싶었는데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참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에 딱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홀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 중년의 여성 부장 판사가 입장을 했습니다. 이분의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김귀옥이라고 하는 서울 가정법원 부장 판사셨는데요.
이분이 정가 14범의 소녀는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한 듯 이 부장판사가 들어오니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런 소녀를 향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 뭐라고 외쳤냐면요, 따라하라고 했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조금의 입을 열었던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그 판사가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며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같은 범죄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라고 하는 판결 내용으로 판결을 했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며 말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기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호르몬이는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어갔는데요,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정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에 불러 세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야. 이 사실만 잊지 말거라.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응당받아야 될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근데 여러분, 법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사람과 그와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당해야 되고 여러분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 부족해도 너는 귀한 존재야라고 격려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로서 살아갈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까? 저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낮은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라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가족을. 어떤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 가족이 포함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족을 많이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내 가족을 낮은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제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전에 어렸을 때 궁금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집. 뭐 그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나의 믿음이 될 수도 있죠. 그게 튼튼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창 제가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을 때, 그러면 이 반석은 사람으로 친다면 누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나죠, 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아니 뭐 우리 남편이, 우리 뭐 아내가, 우리 자녀가 반석이 돼야 되지.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이 반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족을 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항상 우리가 마지막에 되니까 긴장의 끈을 좀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참 성경을 뭐 제법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로운 느낌을 주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다음 말이 더 세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읽고 그냥 문득 두려워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가끔 저한테 제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집에 돌아오면 아빠 다이소 좀 가주세요. 알파문고 좀 가주세요. 가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다이소 저기 알파문고 가는 저희 집에서 2분이면 가요. 그러면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리를 이야기하면 아빠는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존재다. 그러니까 나하고 나가지 말자고 그래. 그리고 채은아, 내가 아빠가 내일 교회 갔다 오면서 내가 사올 테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 필요하지 않는 질문을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귀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는데 여튼 좀 귀찮더라고요. 갈 때도 있고 온갖 핑계.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가야 되니 계속 그 빨판문고 갈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필요한 건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시간을 내서라도 갑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기적인 부분이죠. 저만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런 저를 볼 때마다 실망스럽기는 합니다만, 뭐 그래도 또 두 번째 메시지에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라. 아무 때나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제 자신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낮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과 반대되거든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편하려고, 우린 또 높은 곳에 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높아지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낮아지는 거는 그건 실패야. 인생에서 그건 되게 뭐 애들 말로 하면 찌질한 일이야. 그거 아니거든요. 낮은 곳에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의 힘이 된다는 그 부담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낮은 곳에 있을 때 섬기고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이들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 다른 이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거 보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실까요? 가장 낮은 곳 음부에 내려가셨잖아요. 그 상태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 상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가면서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똑같은 권세를 가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의인이 되어서 행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낮은 섬김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남편분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 준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누가 하셨는지 제가 두 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인기를 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아내들도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남자분들은요, 겁이 나가지고 이거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크게 외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피로가 싹 녹아지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소 연락하지 못했던 우리 형제들이나 부모님들께도 그래도 낮은 마음으로, 그 왜 전화를 먼저 기다립니까? 전화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먼저 하셔서 잘 지내냐라고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낮은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랑하게 하소서.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첫째,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라. 마지막은요, 낮은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거 쉬워 보이지만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더 계속 사랑하면 사랑이 주고받을 때 은혜가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정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